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9월 두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렇게 정했고요. 성령 말씀으로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은 이제부터는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고 신앙생활 잘하라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고 가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시작되는 첫 번째 구절인데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또 예수님의 영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태초부터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하시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천지 창조 시에는 성자 예수님도 말씀으로 또 지혜로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또 지혜로는 구약 성경 잠언 8장이 지혜를 노래하는 장인데요. 신학자들마다 약간씩 견해가 다르기는 하지만 잠언 8장의 지혜가 예수님으로 인정됩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여기서 내가라는 말이 지혜, 즉 예수님이 그 곁에라는 말은 하나님 곁에서, 그러니까 천지 창조 시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함께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세 분입니까? 질문이 있겠죠. 즉 다신교라는 말씀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논쟁은 신학자들 간에 아직도 다투고 있는 주제입니다. 세 분이면서 한 분이라고도 하고 한 분이면서 세 분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세 분이라고 하고 또 다른 부류의 신학자들은 한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크리스천들은 혹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몇 분이냐고 물어보면 그냥 한 분으로 대답해 드리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복음이라는 중요한 주제로 관심을 집중해서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해 드렸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세계, 즉 영적인 세계에는 시간의 제약이 없고 중력의 제한도 없는 4차원 이상의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3차원인 이 세상에서만 적용되는 물리 법칙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4차원 이상의 세계에서 존재하시며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3차원의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이해하고 정의한다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차원에 대한 간단한 복습해보면요. 1차원은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가는 선을 말하고요. 2차원은 가로와 세로가 있는 평면을 말합니다. 전단지 같은 종이로 보면 되고요. 3차원은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있는 상자, 또 축구공 같은 부피가 있는 공간입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죠. 그런데 여기서 시간이라는 요소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추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4차원으로 정의합니다.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을 초월한다는 말이죠. 또 시간을 초월한 4차원에서 중력을 초월한다. 그러면 그걸 또 5차원으로 가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에 보니까 나사의 과학자들은 8차원까지 상상을 한다고 기록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세계는 여기 4차원 이상의 세계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로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대화로 교제했고요. 교활한 뱀과도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바로 그 에덴 동산을 4차원 세계로 가정하고요. 그러다가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에덴에서 추방됩니다. 즉 4차원에서 3차원으로 추방되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3차원 세상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가끔씩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만 인간들과 대화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드리면요.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4차원 세계, 즉 영적인 세계를 짐작만 할 뿐 마음대로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차단한 영적인 세계로의 출입문이 고장이 나서 그 출입문이 열려진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속된 표현으로 뚜껑이 열린 분 또는 영안이 열린 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영적 세계로의 출입문에 장애가 생긴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쉽게 성령 체험도 하고 천사도 보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또 쉽게 마귀의 유혹에 직면하고요. 귀신의 영향도 보통 사람보다 더 쉽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능력이 있다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렇게 영적인 세계로의 출입문이 열려진 그런 분들이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런 분들은 쉽게 마귀와 귀신의 목표가 되어서 귀신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온갖 유혹과 압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에 시달린다든지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어서 귀신의 종으로 비참한 일생을 살게 되는데요. 귀신의 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종이 된다는 말이 꼭 목회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귀신을 내 마음의 주인 삼는 것 대신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즉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본래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영적 세계에서 추방되어서 3차원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사함을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으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숨을 거두실 때 3차원인 이 세상과 영적 세계를 차단하고 있던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제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4차원 세계를, 영의 세계를 찢어진 지성소의 휘장을 지나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지성소 안으로 오직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4차원의 세계를, 영의 세계를 예수님의 구원 사역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숨을 거두셨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즉 약속하신 것, 즉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또한 복음 전도를 명령하시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복음 전도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 즉 영적인 능력을 받고 가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잠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미리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이전에 한번 하셨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서 보혜사가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은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은 10일 만에 성령을 받게 되는데요.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때부터 이 세상에 놀라운 성령님의 사역이 집중적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가 마침 유대인들이 오순절 날이었기 때문에 주변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었고요. 크리스천들이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이 말이 아니고 흩어져 살던 자기들 나라 말로 기도하는 것을 듣고 그거 참 이상하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들은 아침부터 술 취했나 하면서 수군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우리는 술 취한 거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이미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했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베드로가 계속해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일이 바로 요엘이 예언했던 그 성령님의 역사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날만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자, 드디어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인데요. 그리고 이때부터 사도행전, 즉 성령행전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성경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주제별로 조금 더 보완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천지창조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모두 참여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는 그러면 하나님은 세 분이신가 이런 질문을 했었죠.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 지식으로는 영적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하나님을 정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먼저 잘 전하기 위해서 본질과는 조금 다른 논쟁거리를 만들지 말고 그냥 한 분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자고 권해드렸습니다. 신학자들끼리 자기들끼리 한 분이라거나 세 분이라거나 다투라고 남겨두고요. 세 번째 주제는 영적 세계로의 문이 열려진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조금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적 세계로의 문이 닫혀져 있는 것이 정상이지만 드물게 열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로의 문이 열려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셔야만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무속인으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주제로 영적 세계의 문이 닫혀져 있는 보통 크리스천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영적 세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이야기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즉 은사로 구분하여 9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지만은 대표적인 9가지를 소개하면요.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등 9가지로 고린도전서 12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나면은 은사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방언 말함에 대해서만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했던, 즉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되었던 방언은 외국어 방언입니다. 근데 제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도 가끔씩 특별한 경우에 외국어 방언을 했다라는 증언이 있지만은 대부분은 언어학적으로는 언어라고 구분하기 어려운 발성 자체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따따따따라든지 랄랄랄라라든지 혀와 입술이 떨리고 목에서 소리가 나갑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은 보통 자기가 임의대로 중지시킬 수는 있지만 중지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억지로 중지는 가능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조절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냥 입술과 혀가 떨리며 자동으로 그 소리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방언으로 나오는 소리 자체를 하나님과 소통하는 파이프라인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그 파이프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그 파이프를 통해서 영어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하면 말을 만들기 위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애쓰다 보면 30분간 기도하기 힘들지만 방언으로 하면 문장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생각으로 영어로 기도하면서 방언이라는 통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체력만 되면 여러 시간을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 미국에서 암 전문 의사와 목회를 겸해서 사역하시는 원정수라는 분의 간증 잠깐 소개하면요. 이분 고등학교 때 학업 성적이 전교에서 거의 꼴등이었는데요. 어느 날 새벽 기도 시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셨답니다. 성경책을 펴서 열려진 페이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눈으로 한번 스크롤 하면 그 페이지 전체가 사진으로 머릿속에 저장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시험을 준비하면서 교과서를 모두 머릿속에 저장했고요. 시험 칠 때는 머릿속에서 그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답안지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 나중에 전교 1등으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 수석 입학, 또 수석 졸업, 또 미국 유학 가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학업 마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에서 주목하는 것은 이분이 받은 은사가 휴대폰 캡처 기능과 같은 은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또한 이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드물게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젊은이 하나도 그런 은사가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 은사도 이와 같이 휴대폰 캡처 기능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내 생각을 그대로 캡처해서 방언이라는 통로로 하나님께 전송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수집한 자료와 제가 크리스천들을 인터뷰해서 얻어낸 통계에 의하면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교인들의 30% 정도가 방언을 체험했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또 보수적인 교회에서도 교인들의 10% 정도는 방언을 체험했다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톨릭 신자들도 5% 정도는 방언 체험을 했다고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시길 기대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산중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도 사모하시고 또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고 그저 그런 크리스천이 아닌 능력 있고 멋있는 크리스천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또 예수님 향기를 내는 당당한 크리스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신 죄 자녀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 이론으로만 말씀 나눌 것이 아니고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은혜 주님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에게 예수님 믿는 우리가 영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에서 나온 진실함으로 당당히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